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의 관계로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선교단체의 제자 훈련 과정을 몇 년 동안 섬겼습니다. 훈련을 진행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자됨이란 무엇일까? 제자로 훈련받는 삶,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무엇이 나타나야 정말 제자로 성숙되어 가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고요. 제가 그 사역을 몇 년간 하고 마칠 때쯤 찾은 답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것, 사랑을 받을 줄 알게 되는 것. 그게 제자로서 성장하고 있구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나타나는 표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역을 그만둔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0여 년이 됐는데 생각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성숙의 과정이고 제자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자면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성경을 막 깊이 연구해서 막 엄청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하고 또 찬양을 엄청 잘해. 엄청 미성에다 막 악기나 기타 같은 악기 같은 것도 너무너무 잘 연주하고 또 작곡이나 작사 같은 거 너무너무 잘해. 그런 거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가는 과정은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됨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를 제가 설명하면서 위격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자면 인격 같은 거예요. 위격으로는 세 분이 존재하시지만 그 본질상 속성에 있어서는 하나다.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얘기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위격으로는 세 분이시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다. 일치됨을 이루고 계신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혹은 또 율법의 핵심 정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한다는 것, 사랑을 배운다는 것도 사랑을 행한다는 것,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더 돈독히 깊이 만들어 간다는 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해야 할 여러 가지 목록들 중에 들어있는 한 가지가 아니고 제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봤듯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거치면 그 앞부분 13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 앞부분부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사랑할 줄 모르면 뭐라고 해요? 꽝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 무의미하대요. 필요가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사랑하지만 사랑은 남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러니까요. 사랑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그 중에서도 우리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회.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자기를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발생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특히 이제 근대 현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 자아성취라는 그런 용어와 함께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가속화된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자기의 가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의 모습을 보면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시됐죠. 사실 그것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랬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구시대 같이 버려야 될, 어떻게 보면 아예 악습까지 생각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까지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자기 자신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성공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쉽게 포기해요. 희생해요. 어쩌면 너무너무 더 중요한데 가족과의 관계, 정말로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조차도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언제든 나중에 대해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뒤로 밀어놔요. 그런데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게는요, 시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시간이요,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또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시간을 더 얻거나 덜 얻거나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 없어요. 한번 지나가고 난 시간은 재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각자에게 귀한 시간인 거죠. 그런데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우정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또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마음을 쓰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시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시간들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포기하는 것,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거예요.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생하기 어려워요. 내 거 포기하기 어려워요. 내가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왔어. 그래서 잠깐 누워서 그냥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TV를 보고 나를 위해서
뭐 그게 드라마든 스포츠 중계든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 뭐 그냥 스트레스 풀겠다. 예,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시간을 가족들 위해서 쓰는 건 아까워해요. 아쉬워해요. 혹은 또 그런 사람이 있죠.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어떤 소득이나 무언가를 위해서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거야.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해. 특히 우리 아버지들, 남자들이 이런 성향들이 많죠. 그러면서 가족들의 필요나 재정적인 것들을 내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난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 시간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내는 것, 그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예, 너무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이 사랑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과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잠깐이라도 대화를 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다가갈 수 있으면 그때마다 시간을 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배워가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천한 만물을 만드시고 베푸셨습니다.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떠나갔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구원하여 다시 주님과의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정말로 부정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합당하지 않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에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루지 않게 하여 이것이 우리 인생에 걸린 문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또 우리 삶이 재조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사랑이 충분히 흘러가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